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36절에 나중에 나와 있는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6장 32절 36절까지 한번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잘 아시는 누가는 헬라인이라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으로서 이 누가복음은 마태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만들어서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썼다고 하면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아무래도 본인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헬라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좀 더 이방 사람들에게 아주 쉽고 아니면 또 너무 교리에 얽매이지 않은 좋은 편안한 말씀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6장을 다 보진 않았지만 6장 17절에는 산상수훈과 비슷하게 말씀이 만들어져서 평지수훈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 있고요. 그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온 각처에서 모여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자 어떤 사람들이 화 있는 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아주 산상수훈과 비슷한 말씀들을 나누고 계셨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갖는 사람들인지를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비하심에 해당하는, 우리가 자비하심이라고 오늘 읽으신 자비하심이라고 해당되는 헬라어에는 좀 길어요. 좀 단어가 긴데 오이크티르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중에는. 그래서 이게 자비하시다, 자비함, 불쌍히 여김 이런 단어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자비하심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떠오르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떠오르는 성품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로서 가져야 하는 성품,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 우리의 자비,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오래 참는 것이 그때 당시나 또 요즘 같은 세대나 오래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고 참는 것이 좀 바보 같다고 느껴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오래 참음, 또 자비하심 이런 것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덕목은 아니었어요. 괜히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자비하심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둘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 언약이 그 자비하심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하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약함이나, 우리 크리스찬이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자비하심이 아주 커다란 덕목이고 성품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비하심은 성경에 아주 깊은 뿌리를 갖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자비하시고란 자비롭고라는 말 중에는 이제 히브리어 말로 라쿰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이런 형용사가, 라쿰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이게 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레켐, 라쿰은 형용사, 레켐은 명사인데
명사에서 히브리 말로 뭐냐면 이거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 뜻과 전혀 다른 뜻이 하나 있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 명사형은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 이런 명사형이 있는데 형용사는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롭고 이런 단어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아, 자비로운 것이 어머니의 그 태, 어머니의 자궁과 이게 무슨 관련이 있구나, 관련이 있어서 단어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바로 하실 수 있겠죠.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자기 태에서라는 할 때는 이 자궁을 말할 때는 다른 단어가 또 쓰였지만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 아까 그 라쿰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긍휼히, 자비로운 단어와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 그 자비하심이 어머니의 자궁과 어머니의 그 태에서 나온 그 단어와 관련이 많은 깊은 관련이 또 있구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이 라쿰이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의 그 약속이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비하심이라는 그 단어가 그 하나님의 약속, 어떠한 약속, 자비로우신 약속인데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품는 것 같은 그 사랑과는 또 다른 또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그 마음이 라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여기서 읽으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어떠한 장면인지 잘 아시겠죠? 솔로몬한테 재판을 이제 하러 온 거예요. 죽은 아들과 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데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반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말했는데 가짜 엄마는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니까 그냥 반 갈라서 달라고 했지만 정말 진짜 엄마는 아니라고, 아이 죽이지 말고 저 사람에게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이 표현이 이 라쿰이 쓰인 말이에요. 이 어머니가 긍휼하게 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 자비로운 마음, 긍휼이 마음, 그 마음, 아까 드렸던 그 라쿰이라는 단어가 이 솔로몬과의 재판에서 불붙는 어머니의 마음이 막 불붙듯이 막 애처로운 안타까운 그 마음이 그 라쿰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쿰이라는 단어에는 긍휼과 자비 그리고 또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 보시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첫 모습,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토기장이가 만들어주신 그 진흙, 우리의 체질, 우리가 그 먼지 같았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엄마 아빠가 먼저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장면이 막 연상되어지고 나중에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아이가 다 커도 그 전에 아이가 막
갑자기 이렇게 딱 설 수 있었던 그 장면들을 기억하고, 그 순간순간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순간순간에 정말 아이가 커가는 장면들이 엄마 아빠의 가슴 속에는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는 20살 30살 되는 아들이고 딸인데 엄마 아빠가 봤을 때는 아직도 철이 없다고, 아직도 애기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그 모습, 그 쬐끔하고 어렸을 때 힘이 없고 엄마 없으면 안 되는 그 아기 때 모습이 아직도 그 부모님의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도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성질을 아시고 우리의 분토임을,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이 정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얼마나 힘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이면 안 되는 분임을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안 계시면,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 존재인지를 나는 모르는데, 나는 가끔 잊어버릴 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막 밉게 굴어도, 하나님,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굴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당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우리를 만들어주셨던,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 계속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손을 이렇게 계속 뻗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비하신 하나님. 그 어머니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그것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더 억만 배만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 정말 부러질세라, 바람이 불면 날아갈세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자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 힘이 너무 없고, 정말 아까도 잠깐 제가 나눴지만 뭘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의지대로 안 될 때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연약하다 못해 제가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가 너를 생각했을 때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를 생각했을 때는 너는 나의 모든 거야. 나의 모든 것이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신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구 전체보다, 우주 전체보다도 더 집중하여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런 우리 존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다 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큰 이유가, 큰 그 까닭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 자비에 돌려드릴 만한 힘이, 돌려드릴 만한 건이 한 개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돌려받기를 생각지 않으셔요.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장 3절 35절 말씀은 이거는 안 읽으셔도 되는데, 마태복음 23장 여기에는 18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의 비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빌린 자, 빚진 자. 그래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옥에 막 가두었던 그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여기서 불쌍히 여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이 단어가 이 우리 몸의 이 내적 기관,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장기들을 말하는 단어로, 불쌍히 여기는 게 그냥 생각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안에서 엄청나게 깊은 마음,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 깊숙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이 예수님이 이 깊은 곳에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안타까워하셨던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자비하심과 우리의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빌린 자에 대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떠한 존재냐, 우리가 어떠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보다 훨씬 더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떨 때는 그 은혜를 받았던 걸 잊어버리기도 해서 그 어리석은 종처럼 100데나리온 그거 내 거 내놓으라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건 세리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가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말한 이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것이 드시냐면,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단어 속에는 이 안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어떤 거냐면,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나는 벌받아도 싸요. 그렇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교만하게 그렇게 대했는데 이 세리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긍휼을, 자비를 구했던 기도, 그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로운 기도라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러한 세리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리가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인 줄 내가 압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이 기도가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 삶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없는데, 우리 삶이 우리 삶대로 아니고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삶을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저도 계속 마음에 묵상했던 찬양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내 모든 것,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겨드리리라는 찬양으로 제가 찬양을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내 삶을 맡아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에게 딱 우리가 적금을 부었으니까, 우리 삶을 송두리째로 다 주님께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자까지 딱 쳐갖고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에게는 짜잔 하고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탕감받은 자의 자세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원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풍성히 주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탕감받은 자의 그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자비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받았던 그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자비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실 때도 소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되돌려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서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들을 다 고치셨던 것도 그 병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너무 불붙듯이 항상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 가슴 속에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너무 여기가 통한이 되어져 오니까 예수님은 고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작은 자는 알아요. 자기가 돌려드릴 힘이 없다는 걸,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 그럼 내가 갚을 힘이 없고 돌려드릴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구장창 예수님만 옆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이유는 자기는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자기는 고칠 힘이 없고, 자기는 너무 연약하고,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예수님 앞에 드러낼 수도 없는 존재니까 그냥 아무개도 모르게 그냥 막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예수님만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물으시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에 써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럼 그렇게 가서 사랑해라 그러시니까, 그럼 다시 또 묻잖아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이 땅에서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만 이 강도 맞은 자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자기가 바빠서 가야 되니까 또 여관에 데려다주고 자기 돈 다 털어주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또 이 사람 부탁한다라고 말도 해주고. 누가복음 11장 36절, 아까 앞으로 다시 가시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봤던, 정말 소중히 여겼던 정말 그것과도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지만, 그렇게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비를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물질적인 도움도 물론 선행되어야 되고,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소자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마음, 그 소자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 그 사람도 연약한 자, 소자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죄자들도 있고, 또 이 세대적으로 악하게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전달되어질 수 있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자비를 돌려보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그런 이웃이, 그런 우리 자들이 되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다 이것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에게 자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돌로 자기를 쳤던,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을 정말 그 주님의 자비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비하심을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깊어진 자비로 그것이 뿌리 내려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이 세대의 악한 자들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대가 하나님의 자비를, 그 자비 가운데 정말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자비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만 먹고 잘 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속에서만 정말 하나님의 자비감 속에서 누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 강같이 흐르고 춤추게 흘러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그 사람들 가운데 춤추게 될 수 있는 그런 자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맡겨드리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 알게 하셨는데, 그 자비하심을, 정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그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에 주여 자비를 하나님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저희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정말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다 말 고백할 수 없어도 정말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조차, 그 주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그들이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하는 마음 들 수 있도록 주여 마음 강팍해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더 주님 앞에 정말 더 연약한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작은 소자로, 연약한 자로 고백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